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여전히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또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이 성탄절로 또 생각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주님 모두들이 위축되어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말씀을 여전히 묵상케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재앙의 날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이보다 더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 굳게 지키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참여한 모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들에게 진실한 믿음과 또 말씀의 지식과 주님 사랑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이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5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 본문에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권위 있는 근래의 NASB 번역 성경을 보면 벳세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뜻도 그렇게 보입니다.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가 아니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차이가 좀 있죠. 벳세다에서 볼 때 건너편, 그럼 다른 편입니다.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다 먹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일어났다고 증가합니다. 벳세다 호수 바다 가에서 일어났다고 증가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해안 지역에 있고
북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습니다. 또 본문 53절과 마태복음 14장 35절은 그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은 벳세다 건너편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본문 53절도 또 마태복음 14장 35절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 떡 기적이 일어난 후에 6장 17절,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게네사렛 땅은 벳세다 건너편, 곧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마을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 명칭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럼 떡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동편의 벳세다 들판에서, 언덕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떡 기적 후에 그 밤에 배 타고 갈릴리 호수 북서쪽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는 말이 맞아 보입니다. 쉴 시간도 없이 계속 무리를 대해야 했던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떡 기적 사건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자신은 무리를 보내기 위해 남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그의 배려이었고, 또 원근 각처에서 모여왔다가 돌아가는 무리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의 겸손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돌아가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일일이 다 잘 조심해서 가라고 그렇게 다 배웅하듯이 우리들을 보내었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46절 보십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무리를 다 보내셨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고 밤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밤 사경, 곧 새벽 3시부터 6시에 사경인데, 밤 사경에 우리가 48절입니까?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을 보면 그는 그 밤에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 제자들 먼저 보내고 무리들 다 배웅해서 돌아가는 거 보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바다를 걸어서 가셨으니까 그러면은 벌써 여러 시간, 몇 시간 동안 홀로 기도 중에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혹은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보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도 보이셨다고 보입니다. 그는 새벽 기도에 힘쓰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또 이처럼 밤 기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대로 밤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신성을 가진 그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그는 기도에 힘쓰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귀한 은혜로운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도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그는 큰 일을 이루신 후에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기는 쉬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큰 일을 행한 후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큰 일을 행한 후에 자만과 해이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보호하며 지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힘을 얻기 위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47절 보십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혹은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꽤 멀리 계셨겠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 그야말로 천리안이신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날은 저물어 밤이 깊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떡 기적 사건을 샘내어 바람을 격동시키기라도 한 듯이 이상하게도 거친 바람이 제자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나 지금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안과 고난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때에 우리는 너무 기뻐하여 자만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너무 낙심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며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밤 사경쯤, 즉 새벽 서너 시경에 그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깊은 밤에 그 바다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제자들에게 그는 친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분투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 신적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 고전분투할 때 버려두지 않고 달려오시는,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49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혹은 전통 본문에 보면 매우 심히 놀라고 의아해 하였더라. 매우 심히 놀라고 의아해 하였더라. 그렇게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가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라고 의아해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물건이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 위에서 가라앉는 것은 자연법칙이지요. 그것은 다 아는 자연법칙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힘이 붙들면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기한 부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진공 상태나 그런 때 공중에 있는 우주인들이 공중에서 둥둥 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꼭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위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지, 중력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붙들고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은 그가 물 위로 걸어오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이죠. 그 기적을, 그 기적 때, 떡 기적 때에, 오병이어 기적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참으로 확신하였다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과히 놀랄 일이 아니올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절한다는 말이 프로스큐네요. 여기 경배한다. 영어로 worship, 그래서 경배한다. 경배하며, 우리는 절하며, 절이라는 것 중에 경배의 행위죠.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의 신적 영광을 보았고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53절 보십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렇죠?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 그럼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갔다. 그게 맞죠? 베세다로 간 것이 아니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해안의 베세다에서 갈릴리 북서쪽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게네사렛 땅은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사람들은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가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위해 열심을 가졌습니다. 병도 고쳐야 되겠죠. 병도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56절 마저 봅시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는 표현은 주께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혈루증 여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고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병 고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 일들이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밤늦게
밤늦게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 홀로 산에 남아 기도하셨다. 홀로 산에 남아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는 새벽에도 밤에도 또 때때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하지만은 평소에도 시시때때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이지요.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중재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기도해야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성화를 이루고 또 직분 감당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시험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셨고 몰라라. 너희는 고생해도 내가 너희랑 상관이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고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가보리라. 내가 가보리라. 또 많은 병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여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것을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귀찮게 쓰리 내 옷을 잡고 만지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고 옷을 만지게 허용하시고 그것을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긍휼이 아닙니까? 주님은 크신 긍휼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어려움 당한 우리를 외면치 않고 달려오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치 않고 또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높으신 뜻 가운데 다 허락하셔서 현실은 다 단순하지가 않고 평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현실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는 항상 그런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미래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고 고난도 조금 주셨지만은 다 유익해 하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하시는 것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외면치 않으신다. 크신 긍휼의 주님께서 달려오실 것이다. 달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 거절하고 안 돼. 그런 거 자꾸 만지면 저리로 가. 저쪽으로 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물리치시고 저쪽에서 멀찍이 나를 따라오든지 하느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달려오셔서 고난받는 현장에 우리를 보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또 많은 병자들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건강함을 얻으니라. 병치료를 받고 건강함을 얻으니라. 성하다는 말은 요새 많이 쓰는지 모르지만 성함을 얻었다. 건강해졌다는 거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복음서의 가장 첫째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 수없이 많이 지나면서
성탄 본문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성탄절 지나면서 정말 참된 성탄 축가가 뭐냐 많이 강조했어요. 성탄 축가는 예수님 잘 믿는 게 성탄 축가예요. 성탄 축가 자체를 주님께서 축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기보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진정한 축하다. 예수님도 잘 믿지 않고 예수님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 축하 행사만 거창하게 하는 것을 결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을 예수님 그저 잘 믿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 짓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축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구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님만이 사랑하고, 주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많이 기도하는 본을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기도 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늘 성화를 이루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봉사생활, 직분생활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까이에 언제든지 긍휼 가운데 돌보시는 주님, 쫓아오시는 주님,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을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주님을 감사하며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든든히 주님을 믿고 또 확신하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